없으면 그래 붙었냐.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떨어지면 감당할 만하니까 떨어졌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해마다 머그컵을 이렇게 해서 거기다 써서 그걸 주거든요. 우리 고3 아이들한테 1년 내내 그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평균케 되는 거예요. 붙어도 뭐 잘해서 붙은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어 붙었구나. 그러니까 그 붙은 날, 시험 본 날 우리는 뭐 시험 못 봤다고 그 수능 기도에 안 오는 아이들이 없어요. 다 와요. 저녁 때 모여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날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시험 볼 때는 입시 기도회 안 해요. 그때는 여자만 방식으로 다 목장하시고 이제 저녁에 이제 모여가지고 하는 부태떨감 그렇게 기도회를 그렇게 하는 게 저희 그 사역의 모든 이제 하나의 키워드가 진짜 아닐까. 날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복을 쫓아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고 하는 거하고 팔복대로 사는 거하고 사실은 말은 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한테 뿌리 깊은 기복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슬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태떨감 기도회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여기 또 이 조카가 있죠. 조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인데 글쎄 큐티인을 안 썼지 뭐예요. 큐티인 뭐 제가 말씀하는 사모님들이니까 참 저를 잘 모르시고 제가 큐티를 하는 목사되는 건 아시나요? 네. 그래서 혹시 이거 쓰세요? 아무도 안 쓰시죠? 저는 그냥 여기 몇 명이 오늘 안 모이시지만은 이 중에서 정말 한 교회 그래서 오늘은 또 일찍 와가지고 오늘의 한 분 손은기 목사님과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가 그 담임 목사님이라서 항상 그 한 분이 오늘 이렇게 말씀에 정말 꽂혀서 큐티 사역을 시작하면 좋겠다 이제 한다 그랬어요. 우리 저기 이금현 사모님께서 큐티를 하겠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휘문고등학교에서 다 이제 그 개척을 해서 많이 힘드실 건데 사실 저처럼 힘든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50이 넘어서 이렇게 이제 신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할 수 없이 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참 그 제가 더 힘들었다고 생각이 이렇게 되는데 한국 땅에서 여자가 목회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냥 이건 불모지라고 할 수 있고 지금도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휘문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새벽기도도 못하고 또 특세 부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판교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10년 동안 그 아무것도 노 프로그램, 이지 프로그램 할 수가 없었죠. 학교 거기다가 농구장을 빌려서 카펫을 깔아서 이제 토요일날 그것도 토요일날 저녁 때 그 카펫 깔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주일날 1, 2, 3부 예배 드리고 또 카펫을 걷어내고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휘문고등학교 채플이 제일 깨끗할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카펫을 걷었다 깔았다 너무 깨끗하겠죠? 이 교회 굉장히 깨끗하지만은 그렇게 아무것도 프로그램이 없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는 알지만은 그래서 그런데 뭐가 있었냐? 큐티하고 목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그 각자 집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모이고 그냥 큐티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다른 교제하고 뭐가 다른가 하면 60명의 간증이 있어요. 2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간증, 예화가 아니고 살아있는 간증, 리얼리티가 있는 간증이 작년 간증이 나오는데 주로
뭐 다 자기 실명을 걸고 그냥 의사 국가고시 1등한 사람이 와이프가 외도하고 또 거식증에 또 알코올 중독에 이런데 그런 아내하고 이제 이혼하려다가 와서 이혼하지 않고 사는 얘기. 또 그 와이프도 여기다 이렇게 그걸 적어내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쓰니까 이 진짜야? 예, 그런 사람이 60명이 적어내니까 이거 진짜야? 그래서 이거 예수 믿게 하는 책이에요. 큐티 책이 아니에요. 예, 그 전도대회도 안 하는데 매일같이 생활족이 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다 받아보고 똑같은 본문 오늘 출애굽기인데 마지막 이제 이렇게 상막 짓는 마지막 그 본문이 나오는데 청소년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60명 이렇게 간증을 해놨어요. 예, 날마다 우리 집도 신방지 혈기를 이기는 은총 자기 연민의 금송아지 아이들이 제목을 그렇게 써서 내가 만든 법 양아치 제사장 부끄러운 크리스찬 착한 아이 콤플렉스 그래서 이제 뭐 솔직하게 친구들하고 이제 싸운 얘기 부모님 이혼한 얘기서부터 또 그러니까 요새 다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는데 또 이제 어린이 큐티인 또 어린이 큐티인도 날마다 이렇게 자기 이렇게 여기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은 우리 가족 커플티 에고 요새 이제 성공 막 하니까 토요일 밤에 일어나는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구별된 삶 아빠와 함께 이렇게 이제 어린이 큐티인도 초등학교 아이들용으로 날마다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놓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날 말씀을 이제 적용한 얘기가 써져 있는 거예요. 제일 기가 막힌 교재는 이거예요. 새싹 큐티, 미취학 아이들. 그래서 이거 팔수록 손에 너무 온갖 많이 들어가는 반짝반짝 말씀이 이렇게 쫑긋쫑긋 말씀 따라 으쌰으쌰 두 손 모아 아멘 아멘. 날마다 그 출애굽기 성막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읽고 그 애들이 돌쟁이서부터 말을 알아들을 때부터 그 유치원 가기 전까지의 유치원까지의 그 미취학 아이들의 이 영적인 양육을 어떻게 시키겠어요? 할머니들이 애기들한테 해주는 게 그냥 기도하자. 이것도 할 말이 뭐 빤하잖아요, 그죠? 뭐 애 데리고 그냥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거밖에 안 해요. 근데 이거 날마다 읽어주면요, 이게 영적 어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어휘력이 아주 풍부해져요. 날마다 내가 이거 읽어주면은 그거 자체로 아이들은 그냥 미취학, 그냥 그 양육이 저절로 돼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이거 그 4종 세트가 같은 부분으로 나오는데 이 영문으로도 4종 세트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됐어요. 영어 공부로도 이걸 갖다가 쓴 애가 있는데 선교지에도 필요하고 미국에서도 이제 이게 많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러고 나서 교회가 됐냐 이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통합은 그래도 여성 목사는 또 인정은 하죠, 그죠? 지금 보통 교단에서는 아직도 안수 안 되는 데가 많은데 제가 이제 50이 넘어서 이제 그렇게 신학을 하고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이 할머니 목사가 하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이게 말씀이 위력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이거 한 권씩 전해갖고요. 애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여기 보니까 막 이혼한 부모도 있고, 알코올 중독도 있고, 야동도 있고, 그런 애가 있네. 그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희농고등학교가 이렇게 냉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농구장에서. 그래서 너무 덥고, 그냥 막 여름에는 페트병 얼린 거 가지고 들어가면 예배 시간 끝나면 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무리 이쪽으로 농촌에 있어도 요새 어느 대한민국 한복판에 냉난방이 안 되는 데가
선교지보다 더 열악한 거잖아. 열악한 데다가 여자 목사에다가. 그런데 큐티는 남녀를 불문하고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러니까 이거 보고 오니까 그렇게 거기 냉담반이 안 되고 10년 있다 판교가 지어졌지만 판교는 또 전철도 없고 버스 노선도 별로 없어. 보기는 좋은데 그러니까 애들이 온다는 건 아주 힘든 일인데 미취학에서요 취학으로 하나도 안 빠져나가고요. 예, 취학에서 청소년분 이게 사발처럼 점점 늘어나는 또 취학에서 청소년분 정말 계속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부에서 청년부는 이제 드디어 폭발이 돼서 이게 말씀 가지고 교회가 되는구나. 말씀 하나 가지고 교회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돼요. 우리 사모님들이 이 강력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가 잘 되는 이 길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오늘 목사님도 이렇게 목회를 하는지 모르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분 목사님 정말 몰랐다고. 날마다 한국교회 대안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무도 저는 이제 독립연합이니까 교단에 속해 있지도 않고 교단에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정치도 안 하고 그런데 이렇게 1년에 전도대회 한 번을 안 하는데 부흥회 한 번, 특세 한 번을 안 했는데 1년에 1000명씩 왔어요. 1000명씩 매주 세 가족 왔어요. 매주 세 가족이 이거 한 번씩 다 이거 예수 믿게 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또 고무적인 것이 그 중에 반이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요새 다음 세대에 그게 뭐 효과적인 게 뭐냐 그러는데 소리 없는 깃발처럼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자기네들이 변하니까 자꾸 갖다가 주는 거예요. 너 이거 한번 읽어봐. 진짜? 이런 사람이 진짜 있어? 그렇게 이제 오는 여러분 목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저는 또 고생을 해도 여러분들도 또 너무 지금 고생이 이제 많으시죠. 또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힘든데 저는 그냥 그 또 와이프가 없잖아요. 정말 와이프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뭐 10배가 어려운 거예요. 와이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나보다는 좀 편하다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목사님만 섬기면 좀 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늙어서 목회를 하고 애들이 또 다 대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애들도 챙겨야 되고 결혼하고도 와가지고 토요일마다 우리 집에 와서 싸우고 그러면 이제 보통은 목사님이 이렇게 큰 교회라 그러면 그냥 다 조용히 저 아빠가 설교 좀 하시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토요일마다 아주 작정하고 싸우러 와. 내가 설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 상관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는 이제 목사로서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힘들지 않은 건 하나도 없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적용이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결론이 영원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용을 잘하면 구원이 되는 거가 돼. 사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적용을 잘하면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적용을 하면은 그걸 보고 옆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을 하니까 회사하고 학교고 집에서 다 오는 거예요. 이 교회로. 바람을 폈는데 적용을 해서 내가 믿음 갖기 위해서 당신이 너무 나를 위해서 수고해줬어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놀라서 와요. 바람 폈는데 수고했다고 밥도 잘 차려주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원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궁금해서 와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들 교회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 모든 분들은 저희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 싱크 세미나를 꼭 좀 참석해 보시기를 권해요. 5월 말
그 10월 말 1년에 2번씩 15번 지금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큐티 목회로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에 다 부흥하고 살아나셨어요. 네. 본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적용이 중요한데 그 적용한 얘기를 몇 가지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은 전부 다 한국에서 서울대학 가는 거고 그런데 거기 교수님께서 애 둘 데리고 교환교수로 미국 가면서 중2 고2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1년 있다가 다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냐면요. 한국 땅에서 입시를 피해서 미국에 가서 애들 다 떨궈 놓고 와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한국 땅에서 우리가 그 유승준 씨라고 군대 한 번 안 갔다가 지금 몇십 년을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성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은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나라 민족성은 아주 전투적이고 호전적이라서 정말 지구는 못 사는 나라라는 거. 네.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것도 못 봐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가난한 환경이 겸손하니까 겸손하지 겸손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겸손할 때는 다들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10위권이 되니까 이 민족성이 다 나타나가지고 지구는 못 사니까 회사에서도 지구는 못 사니까 자살들을 해대고 집에서도 지구는 못 사니까 이혼들을 해대고 이 조그만 토끼의 반만한 나라가 이혼율 자살률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탑인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럴 때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큐티를 하니까 구원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해도 항상 구원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되고 구원 때문에 결혼해야 되고 구원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야 되니까 이 교수님도 미국에 가셔가지고 구원 때문에 얘네들 학교 잘 가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나고 뒤로 미치지 말고 이 구원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애들 둘 다 데리고 왔어요. 오니까 그 아들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갔는데 갔다가 오니까 한 애가 이제 늦어졌죠. 내신도 아주 형편없어요. 지금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그리고 그 아버지는 또 봉천동에서 이사도 안 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특목고를 시험을 한번 봐봤어요. 특목고를 그냥 뭐 밑져야 본전이가 떨어지면 그 동네 학교 가려고 생각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꼭 큐티를 하면은 쓸 답을 이런 면접 문제가 나왔어요. 불경계 사람들의 기부금이 더 증가했다고 하는데 진정한 하나님이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돈과 물질적 도움도 중요하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진심으로 교제할 수 있는 교회가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자신의 약점이라 생각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질적 도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진정한 나눔을 내 생활에서 실천한 경우가 있냐? 그랬더니 우리들 교회는 목장 제도를 두고 매우 다양한 환경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말씀을 나누며 교제한다. 여기서 다양한 환경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때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내 생활에서 실천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굉장히 창조적인 답변이에요. 진정한 나는 꼭 돈으로 도와주는 것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논술학원에서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질문은 사회적으로 존경하는 3명을 추천하고 이유를 대라. 반기문, 최민호, 세계적인 인물이니까. 근데 이제 세 번째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김양재 우주교회 담임 목사님. 미션스쿨 다닌 일반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 앞에 두 분만큼 세상 사람들께는 알려지지 않은 분이지만은 그러나 앞에서 제가 말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시는 지도자이시다. 꼭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싶은 분이다. 저는 이제 제가 자랑하려고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중학교 아이가 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일반 학교 가가지고 자랑을 하니까 이 여러분 되는 교회는요
누구는 담임 목사님을 제일 정말 사랑해야 돼. 담임 목사를 사랑하는 교회는 돼가는 교회 구석이에요. 집에서는 아빠를 자랑해야 돼. 나라에는 대통령을 자랑해야 되는데 요새 이게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걔한테 한 번도 찾아가서 너 이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정말 이렇게 만나볼 기회도 없었는데 얘가 가가지고 지금 벌써 우리들 교회 얘기 2번이나 합니다. 목장 얘기를 했고 담임 목사 얘기를 했어요. 4번째 질문. 가지 치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와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머리까지가 뭐라고 생각하냐? 내 아침에 이제 큐티를 한 거예요. 아비멜렉 마른 가지 그 기도원의 첩의 아들 다 죽였잖아요. 근데 그 아침에 그 나눔을 이제 엄마랑 했는데 그 나무 모델을 봐서 한 거예요. 나의 처야의 가지는 검은 놈이라는 가지다. 난 학교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인정받는 편이어서 거만해지기 쉬운 조건에 있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방과 후에 야구부가 생겨서 가입을 했는데 야구는 당연히 못하니 야구부에서 사소한 실책 때마다 이제 듣는 질책이 너무 싫었지만은 내가 야구를 못한다는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니 나의 거만함이라는 가지를 이제 이렇게 쳐낼 수 있었다. 이렇게 중학교 3학년 면접에 잘잘잘잘 대답을 하니까 내 신이 형편없는데 요즘에 스토리가 스펙을 이겨가지고 얘가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붙었어요.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 난 정말 이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또 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아이도 굉장히 이제 불우한 아이예요. 이제 그 얘기하기 전에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이런 아이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럼 다양한 환경을 가진 친구들이 뭔가 우리는 빕스 나눔이라고 있어요. 힘든 아이들 골라가지고서 계속 잘 먹이고 나눔 듣는 거예요. 이제 1박 2일로 가서. 그러니까 한 아이가 나는 중학교 졸업하고 지금 이제 아빠의 폭언과 비하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지금 학교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 준비 중이라고. 그러니까 또 한 아이가 우리 아빠 목사인데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사업하다가 감옥에 다녀오셨다고. 그러니까 또 한 아이가 우리 아빠도 목사인데 개척했는데 망해가지고 요즘은 술을 드시면서 부흥 망가지고 계시다고. 또 한 아이가 우리 아빠 변호사인데 바람 펴가지고 엄마가 손목 걷고 자야 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으신다고. 또 한 아이가 우리 아빠 선생님인데 도박으로 빚지고 파산 선고받고 지금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고. 또 한 아이가 니네 아빠는 목사, 변호사, 선생님인데 우리 아빠는 무능력해가지고 돈도 안 버는데 또 집을 나가서 바람까지 피고 계신다고. 뭐 태어나면서부터 정신지체가 있어서 심한 왕따를 당했는데 아빠는 또 그 와중에 바람을 피셨다고. 또 우리 아빠 대학 교수인데 바람 피시고 우리 엄마는 그 여자하고 날마다 싸운다고. 또 엄마 아빠 다 맹인이라서 어려서부터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았다고. 장애인 오빠, 담배 펴서 내경 새긴 엄마, 무능력한 아빠와 사는 게 지옥이라고. 한 아이가 오픈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애들이 오픈을 다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어떤 일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얘네들은 이제 교회에 오는 거를 너무 즐거워하기 시작해요. 이 세상에 나눌 데가 없다가 교회를 가면은 이제 이렇게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를 너무 열심히 오니까 정말 한번 간증하고 그렇게 나눔한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대학교 가가지고 청소년부 교사, 이렇게 초등부 교사를 진일보다 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원을 하니까 우리는 수련회를 가도 교사가 1대1로 붙을 지경으로 한 번씩 오픈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판교와 강남세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굉장히 모범생 부모도 많아요. 그리고 똑똑하고 굉장히 경제력도 갖추고 이런 집 아이들은 보면은 교회 오는 거를 너무너무 시간 아까워하고 그 다음에 돈이나 줘야 오고 오면 그렇게 나눔하는 거 시간 아까워하고 근데 제가 19년을 지금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 거예요. 똑똑해서 서울대학 할아버지를 가도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지금 교회에서 있는데도 재밌게 놀고 이랬지만은 점점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0.1이라도 하나님의 0.1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양한 환경을 가진 친구들을 이 서울대학교 교수님은 그 아이들을 우리 이 모범생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고난도 없는데 이렇게 다양한 환경을 가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평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반주를 10년을 했지만은 내가 시간 낭비 같아서 분반 공부를 안 했죠. 분반 공부를 안 하고 하나 반주만 하고 박수만 받았잖아요. 그래서 4대째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살았는데 시집가서 너무 이제 어려운데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나누고 이렇게 얘기할 지체가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서울대학 가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자 저렇게 맨날 놀러 댕기고 교회에서 저러니까 공부도 못하지 그리고 무시를 했었죠. 근데 난 또 반주는 했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김양재 목사의 공동체 고백이잖아요. 공동체를 우습게 여겼다가는 앞으로 나고 뒤로 미친다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거를 해야 되는데 어른도 그러니까 아이들 양육 잘 지키려면 부모님부터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니까 이 아버지가 미국에 가서 데리고 왔고 여기서도 이 아이를 니네끼리 놀아라가 아니라 야 교회 가가지고 이 다양한 환경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는 게 너한테 가장 복이 되고 이런 가치관으로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4살 때 이혼한 그 아이가 아빠가 맨날 온난 채팅에 막 드나들고 이러니까 얘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제 완전히 그냥 자살고 위험군에 속해가지고 한강다리만 검색하니까 선생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아들이 맨날 한강다리 검색한다. 그러니까 이 아빠는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음란 채팅하는 데다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이 죽는다 그런다. 그러니까 그 음란 채팅 파트너가 우리들 교회를 가보라고 음란 교회 굉장히 명성을 지금 떨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진짜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왔어요, 아들 데리고. 그런데 그 누구도 못 알아듣는 내 설교 말씀을 얘가 오자마자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양한 환경에 가진 아이들 매달 나와서 간증하니까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간증하니까 놀라가지고 막 목사가 술 들면서 망가지고 계시다고 막 이러고 뭐 이러니까 얘가 그냥 오면서부터 마음이 팍 열렸어요. 이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평범한 그룹이 있어야 돼요. 뭐 아픈데 정신과 의사, 상담 이런 거 말고요. 내가 평범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나 지체 또래.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목사님의 그 아들, 그 뭐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 걔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보니까 최고의 정신과 의사의 상담에 그냥 뭐 그 저 헬스케어에 이 모두 다 붙여줬어요. 유명한 분들은 다 붙여줬어요. 근데 걔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나이 또래의 평범한 애들 가운데서 목장에서 날마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그게 다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그러니까 좋은 게 생겼어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아빠만 보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와 보니까 자기 또래가 막 힘든 얘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막 힘든 얘기를 하니까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이렇게 막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게 됐어요. 마약 중독도 알코올 중독 더 좋은 게 있어야 돼요. 끊어라, 술 끊어라, 뭐 이러고. 근데 고난이 없을수록 우리는 학교 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내가 예수 믿어서 학교도 잘 가고 성공했다고 얘기한다. 이게 또 인생의 목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고난이 축복인 것이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극한 상황에 다다라니까 그냥 진짜 말씀을 삼아오고 아까 그 아이는 오자마자 그렇게 말씀이 들렸는데 우리 친구 저하고 같은 학번인 뭐 이렇게 친구가 동창인데 거의 나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이제 인정하니까 우리 꽤 개척에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까지도 이 설교가 안 들려요. 외국계 회사 임원인데 안 들려요. 목장도 안 들어요. 양육도 안 받아요. 그 서울대학 출신의 똑똑한 사람이 안 들리는 말씀이 얘가 들렸다고요. 지금은. 근데 이게 고난이 진짜 축복인 거예요. 와서 들려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그 해에 수능 시험 봤는데 얘가 이공계를 가야 되는데 수능 과학을 3등급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시에 연대고대를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수를 하려고 하면서 서울대 정시를 넘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 자기소개서가 있고 감명 깊게 읽은 책 3권을 내고 서평을 쓰라고 그랬어요. 자기소개서도 너무 이제 솔직하게 쓴 거예요. 4살 때 이혼하시고 우리 아버지 맨날 음란 채팅음란 자살고 이혼분이 이제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면접이라는 책을 아니 이제 3권 책 두 가지 책은 난 잘 모르고 3번째 책이 또 중요하잖아요. 김양재 지금 면접. 근데 그 책을 보니까 근데 나보다 더 힘든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전부 다 이렇게 살아난 얘기를 보니까 나도 서울대학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힘든 아이들을 살리는데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은 책이다. 거기다가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안 써요. 감동받았다 이렇게. 근데 언어도 잘 써야 되잖아.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연대고대 떨어지고 요즘에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고 솔직히 이기는 건지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사람다운 사람을 좀 찾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게 얘가 글쎄 붙었잖아요. 붙었어요. 진짜예요? 네. 또 이제 한 가지 취직한 얘기까지 하고 이제 또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된 얘기를 지금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또 이제 서울상대 출신이에요.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을 상대하고 그러니까 뭐 이쯤 될까요? 뭐 어쨌든 아니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력서를 냈는데 한 군데서도 면접을 하는 데가 없어요. 3년 동안을 한 군데서 면접도 받아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대학원을 이제 했죠. 뭐 왜냐하면 아무도 써주는 데 없으니까 명색대학원 졸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섬기는데 3년 만에 어디서 면접을 보러 오라 그랬냐면 삼성연구소에서. 그러니까 삼성연구소에는 그렇게 지방대학을 좀 뽑아야 된다는 그런 프로테지가 있는지요. 왜 오라 그랬는지 나도 지금까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갔더니만 너는 왜 이렇게 늙었는데 아무 경력이 없냐. 그러니까 얘가 솔직하게 지금까지 단 한 군데서도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한 데가 없었다. 근데 너는 그런데 무슨 또 드럼이 특기냐.
그래서 그럼 교회 다니면서 그냥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걔가 연구소에 갔기 때문에 연구소는요, 조별 모임에서 나눔을 해요. 예. 그리고 며칠을 시험을 봐요. 근데 얘가 목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늙어가지고 당연히 조장이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조장이 됐는데 목자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애들 얘기를 잘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서 걔가 그냥 조장 점수 1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연구소를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붙었어요. 지금 특목고, 서울대, 삼성 다 붙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은, 예. 근데 최우수 상원까지 뽑히고, 아무리 서울상대 나왔어도 한 번 들어가니까 너무 잘생기던데요? 근데 요즘은 삼성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이제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지, 서울대학교 나온 자존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진짜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큐티를 하는 게 너무 이제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이 높으니까, 자존감이 높으면요 사람이요 매력이 있어요. 예, 열등감이 많으면 자존심이 높아요. 근데 자존감이 높으면 어디 가서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돼요.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면접 때마다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다 붙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말씀을 조금 봐야 되잖아요. 오늘 이제 3절, 시편을 이제 잠시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의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렇게 찾으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왜 형통한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지금 형통해요. 예. 여러분들 지금 형통하지 못한 일이 있으십니까? 있죠. 구원, 배우자, 진로, 거주지, 질병, 외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눈만 뜨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한 이유는 시내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이죠. 가뭄에는 빨아 올리고 또 홍수에는 빨아 내리고, 근데 형통치 못한 이유는, 그러니까 시내에 뿌리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형통치 못한데, 자, 1절, 왜 그런가 하면 1절,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3절에 그는 그랬어요. 예, 그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예? 네, 복 있는 사람, 예, 1절이 주부고 2절이 술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오직이니까 하나죠. 강조해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거 쓰는 거예요. 여기 쓰는 난이 또 있어요. 예, 정답은 없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시편 111편에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날은 부투부지하는 자, 어떤 날은 가난한 자, 어떤 날은 애통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어떤 날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이렇게 그때마다 복 있는 사람의 그 정의가 달라지겠지만은 오늘 말씀, 성경 가장 가운데 있는 시편 1편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싱크하는 훈련을 이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하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성격대로 믿으면 괄괄한 사람은 탱크에서 다 밀어붙이고 소심한 사람은 싱크에서 다 가라앉아 있어. 자기 연민 때문에. 그런데 이 싱크를 해야지, 생각을 해야지
땡크가 돼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들 교회를 오냐? 다 죽을 것 같은데 딱 오면은 그것이 고난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이제 하니까 해석이 돼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되니까 큐티를 이렇게 제대로 하면은요, 국어를 잘해요. 그런데 모든 공부는 잘하려면 국어를 잘해야지. 수학도 이해가 되고, 사회도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 잘하는 비결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진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오직이니까 그 only one이잖아요. 하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자라고 했는데, 제가 큐티를 처음 하면서 시편 1편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무슨 4대째 문제신앙이고 교회 집 학교밖에 모르고, 그리고 교회 가지고 10년이나 교회 반주를 했어요. 그런데다가 서울대까지 갔어요. 반주하면서. 그리고 완전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엄마의 배려가 절대로 필요한 피아노를 하면서도 아무 도움도 없이 내가 돈 벌어가면서 장학금 받아가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학교, 집, 교회밖에 모르고, 예. 너무 바빠가지고 죄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예. 너무 바빠. 나는 학교, 집, 교회만 가기도 바빠. 내가 어떻게 내 죄를 보겠어요. 근데 이제 환경이 열려 있으니까, 환경이 열려 있어서 승자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승자의 여유. 그러니까 환경이 열려 있으니까 죄를 몰라요. 예, 내 환경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혼자 착하고 똑똑한 거예요. 환경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시댁 가서 시집 가가지고 환경이 꽉 막히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못 나가게 하고 이러니까 환경이 꽉 막히니까 완전히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거, 로마서 3장 23절.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그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 거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가 표적을 원한다고. 예수님은 이 세대의 특징을 딱 두 가지로 악하고 음란하다고 했어요. 성공하려고 악하고 성공하면 음란하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벗어날 자가 있겠어요? 근데 나는 너무 난 착하고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교회 잘 나가고 이거밖에 모르니까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성경 시험을 맨날 100점만 받고 그랬는데 장로님 권사님 댁에 가서 나를 다 막아놓으니까 완전 막아놓으니까 환경이 막혔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요 악하더라고요. 예. 나를 막아놓는 시어머니 남편 다 미워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남편 만나서 이렇게 살지 하니까 맨날 딴 남자 생각하고, 뭐 생각하는 건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그거가 나한테 그대로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 그러니까 환경이 그냥 승자의 여유가 돼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것만큼 서울대학교 가고 뭐 이러니까 나는 죄 지을 겨를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나하고 죄는 너무 멀어. 예. 그리고 입만 벌리면 다 나를 칭찬하니까 그럼 어떻게 내가 죄를 알겠어요? 아니 시댁에 가서 진짜 말할 수 없이 나를 다 짓밟으니까 거기서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해석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생각이 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이거죠. 내가 왜 여기서 걸레질을 하고 살아.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니까 이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혼을 못하니까 너무 교양이 있어서 이혼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연기처럼 사라지고 싶으니까 그게 자살인 거죠. 예. 부잣집에 시집 가가지고 자살 기도를 2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악한지도 몰라. 나는 너무나
나는 불쌍한 사람, 한량없이 불쌍한 얼굴을 하고 앉아가지고, 예. 그렇게 갇혀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다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다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예. 보세요. 이렇게 가난한 집 딸이 서울대학교 갔지, 부잣집에 시집갔지, 의사 남편 만났지. 그것도 그냥 부잣집이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 댁에, 재정장로, 수석장로님 댁에. 그러니까 나는 거기까지만 하면 간증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그냥 거기까지 했으면 오늘날 제가 목사가 안 됐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지옥이 뭔지를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거를 다 가지고 지옥이 뭔지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이제 이렇게 그야말로 오늘 오직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갇혀 있으면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지, 남편이 복이 있고 돈이 복이 있고 자녀가 복이 있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세상 교회를 그렇게 댕겼는데 성경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죽을 생각, 이혼할 생각을 하고 성경을 하나도 안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니까 성경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도록 옆에서 계속 이 지체들이 목장에서 도와야 되는 거야. 아이들 목장, 어른 목장, 청년 목장에서 계속 또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렇게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마 학교도 못 가고 못 살고 이랬으면은 이렇게까지 목장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걸 가지고 내가 지옥을 살아봤기 때문에, 학벌도 학식도 권세도 그건 나에게 천국을 못 주고, 내가 천국을 누리는 거는 그 환경이 닫혀가지고 내가 악하고 음란하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천국이 임했어요, 저한테.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니까, 이 밝은 빛이 오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던 나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수술이 되니까 시원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바울이 나뭇가지를 넣으니까 저기 멜리데 토인들이 이제 불을 비춰서 영접했지만은, 바울이 그 뜨거움을, 따뜻함을 유지하고자 나뭇가지를 넣는데 거기서 이제 뱀이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뱀이 튀어나왔는데, 바울이 아주 그냥 그걸 떨어버리지 않고 가만히 물린 채로 있었잖아요, 그죠? 뱀이 와서 무는데 그러지 않냐고. 저 사람이 살인자라고 이러니까 바울이 맞다고, 내가 살인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인자 인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존재 자체가 가해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행렬병자의 길거리에 쏘다닌다고 해도 내가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대통령 할아버지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나은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도 가장 최고의 내가 신분이니까 존재 자체가 가해자인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 살인자 아니야?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맞다고. 자기 스테반 죽였잖아요.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이 아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니까, 해결이 되니까, 그게 와가지고 사람들이 안 가는 거지, 우리들 교회. 큐티 하면서 다 자기죄를 보니까, 이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그냥 독사가 물었는데 병이 났다, 우리 다 그것까지 되게 몰라. 독사가 물었는데도 그냥 너를 해치 못하며 마가복음 16장으로, 그게 아니고 거기서 항상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독사가 물었는데, 보세요. 독사가 물었는데 가만히 있는 거는, 우리가 누가 막 나한테 해대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내 독사도 나오잖아요. 막 뭐라고 나한테 욕을 하면 내 속에도 그 악한 독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독사, 내 독사를 보라고 지금 뱀이 물었다고요.
이렇게 말씀 하나를 나한테 주신 음성으로 들어서 오늘도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한테 맞다고 내가 가리자라. 내가 존재 자체가 가리자라. 입을 딱 다물고. 근데 그때 이제 퀴즈를 하면서 야 내가 말씀 묵상하지 않았구나. 그러고는 맨날 남편 욕하고 시어머니 욕하고 나를 가둬놨다 그랬구나. 이거를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이제 그야말로 해결이 됐으니까 제가 13년 동안 문방 출입을 못했는데 그때부터는 카이로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머니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를 양육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절절절절 매다가 그 사람이 그냥 이게 딱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아주 그렇게 쫑노릇을 하고 그냥 악어 비늘 속에 그냥 비굴하게 맨날 네네네네 하고 세상의 문을 열어놔도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 할아버지를 나왔어도 우리 시어머니는 무학자인데 우리 시어머니한테 쩔쩔쩔쩔 네네네네 하고 맨날 속으로는 내가 왜 이러고 살아. 난 이혼해야지 죽어야지 맨날 시어머니한테 가면 네네네네네 나는 교양이 9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싸워야지 이혼을 안 하지. 아주 이렇게 따뜻함을 유지하고자 하니까 뱀이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뱀이 튀어나와서 싸움이 되는 게 사실 축복이에요. 그 추운 데서 뱀이 가만히 있다가 맨날 미움을 가지고 사진 몇 개 더 해요. 그러니까 튀어나와서 싸우는 게 도리어 실체가 드러나서 그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혼하는 부부들이 그냥 이렇게 하나도 안 싸우다가 딱 이혼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막 프라이팬 집어 던지고 이런 부분은 자고로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도 야, 이 따뜻한 가지 속에서 뱀이 딱 튀어나왔구나. 그래도 우리가 따뜻하게 해주니까 뱀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뭐냐 그러지 말고 내가 엄마 때문에 인생 망쳤어. 그냥 아빠 때문에 망쳐서 그럴 때마다 그냥 그래 내가 살인자야 가해자 이러면 되는 거거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혼 안 하고 자살 안 하지. 우리들 꽤 오면 청년부가 2, 3천명인데 조현병에 그냥 조울증에 뭐 부모님 이혼하고 동성애 난리 부수라고 오픈을 했어도 지금 19년 동안에 아무도 이혼을 안 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놀란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묵상하고 너 더 좋은 게 생겼어. 와이프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생겼어. 좋은 게 생겨야 중독도 끊어지고 그냥 이혼도 끊어지고 술도 끊어지고 더 좋은 게 생겨야지 끊어. 나는 나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러면 안 끊어져요. 아이가 더 좋은 거를 찾아야죠. 내가 그냥 맨날 나의 잣대에 놓고 아이들을 보니까 그 잣대가 안 돼서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죠?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맡겨줬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대로 맡겨준 하나님 형상대로 보고 하나님 맡겨줬는데 내가 뭘 거기다가 불평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걸 알려니까 하나님 저를 정말 그 어둠 속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자 지금 설교가 어려운 이번 주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엊그저께 한 설교 지금 읽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음성. 자 그래서 내가 그때 이렇게 깨달았거든요. 야 이런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내가 기껏 그냥 남편이 무슨 뭐 하나 이거 좀 차원이 다른 내가 즐거움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왜 형통치 못한가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형통하기 때문에 지금 3절을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하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똑같이 형통한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기지 못해서 형통하지 못하다. 이걸 알아냈죠. 그죠? 이 말씀대로 내가 형통하지 못한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형통하지 못한 거구나. 이걸 알았으면 이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모든 문제가 많아요. 결혼도 안 되고, 애들 학교는 어떻게 될 것이며, 목회는 어떻게 될 것이며,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질병의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계속 그러는데, 저는 이제 제가 겪은 걸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학창 시절에 정말 짜들어지게 가난해서 힘들었고, 예, 이 짜들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엄마의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아노를 했다는 것만 해도 인간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난했죠. 그 가난의 고난으로 부잣집에 시집갔는데, 가난의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가난했을 땐 죽을 생각 안 했는데, 부잣집에 시집가서, 장로님 댁에 시집가서 제가 이제 그렇게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성령 받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힘든 거는 여성 목회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거는 성령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 내가 얼마나 힘들면은 목사가 됐겠어요. 네. 정말 고난이 얼마나 심해서 목사가 되겠어요. 그 고난을 다 통틀은 거 합쳐도 이게 사명이 아니면 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총신에서 피아노도 가르치고 서울예고에서도 피아노 가르칠 때 우리 남편이 갔어요.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피아노 선생에서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생기는데 지금 이렇게 내 신앙이 인격 드러나고 우리 식구들 다 드러나고 생기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망해서 가는데 그것도 저는 30대 청산 과부가요. 시집이나 가고 말지. 예. 근데 그냥 그 만나는 그 주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저 얘기를 인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여전히 어려운데 그렇게 학생회 때 어려웠고 며느리 때 어려웠고 아내 때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또 엄마의 때가 어려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하나였기에 망정이지 하여튼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힘이 들고 회사 취직하는 것도 힘들고 결혼하는 것도 힘이 들고 아이도 못 낳고 그냥 그 몇십 년 동안 맨날 우리 아들 안 된다는 얘기만 전 세계를 이제 방송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가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제가 재수생 모임을 안 했어요. 네. 우리 아들 큐티 좀 하게 하려고 우리 집에서 재수생 큐티 모임을 시작해서 16년간을 인도를 했죠. 예.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코스타 그 박사 석사 기술지자들로 큐티 강의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대학을 못 가면 제가 너무 쪽이 팔리잖아요. 큐티를 하는데 애는 대학을 딱 갔다 그래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 아들이 대학교 붙어야 되는 거 아시죠? 하면서 맨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모님이니까 예수님 사랑하실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시죠? 그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거죠? 따라갈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성경이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맨날 예수님 그 인생 살고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학교를 못 가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땠는가? 주님이 어땠는가 보니까 주님의 학벌이 없더만요. 예. 그걸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그리고 또 또 이제 그렇게 늙어도 이제 결혼이 안 되니까 또 주님이 어땠나 보니까 주님이 또 결혼을 안 하셨더라고요. 모르셨죠 여러분들? 또 모른다면서 7장에 보니까 할 수 있으면은 혼자 살라 그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맨날 같이 보니까 내 욕심이 충천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거를 100%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날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학교는 붙어야 되고 결혼을 해야만 되고 아이는 낳아야만 되고 이런 것들을 딱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를 하니까 슬픈 일 정말
마음이 있는 자 예수께로 오시오 했는데 마음은 이런 거를 아라리 저보고 이렇게 겪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깨달아지고, 그리고 저는 30대에 13년간 문박 출입을 못해가지고 남편이 갔잖아요. 정말 이제부터 주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막 열심히 가서 그냥 고산반사도 하고 이제 학생부 반사도 하러 가려고 가봤더니 30대 과부는요, 그 전염병 환자요. 달리트야, 달리트. 다 격리하는 거예요. 과부는요, 그렇게 교회 봉사를 하면 안 돼. 게다가 이쁜 과부는 더욱더 안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날마다 이렇게 이 강의를 하는 게 왜 날 목사를 시켰는가. 그러니까 정말 남편은 30년을 처누워 있어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여자가 아무리 잘나도 50이에요. 남자가 아무리 못나도 1이에요. 50은 51이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호적 물고 죽으라고 남자 결혼을 했어요. 호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호적만 있어도 어디 가서 회사 생활도 하고 목회도 해요. 근데 뭐 남편이 없어. 울타리가 없어. 그건 어디서든 행세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내 주제를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활동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큐티 모임을 하기 시작해서 13년 동안 13개의 모임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집에서 밥해 먹여가면서 50이 될 때까지. 내가 주님이 얼마나 좀 그렇게 했겠어. 이게 사명이면 그게 목회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난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맨날 우리 집에 이혼할 사람, 그냥 자살할 사람, 맨날 모여오는 거야. 맨날 내가 무슨 이 치유하는 사람도 아닌데 오직 큐티 이거밖에 안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이제 자기 때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렇게 이제 모든 문제에 항상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데, 우리 아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아들이 대학을 제때 못 가는 것 때문에 재수생 모임이 시작이 됐죠. 우리 청년부가 시작이 돼서 학교를 취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전국의 입학생들을 위한 기도가 저절로 나와. 그 다음에는 또 결혼이 안 되니까 전국의 결혼할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가, 결혼하고 나니까 아이가 2명 없으니까 또 전국의 불임 부부를 위해서, 우리 아들 하는 사람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한 인간이 못 돼서요, 우리 아들이 척척 잘 됐으면 절대로 남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인생이 아닌데, 남편도 없는데 아들까지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냥 마음이 공고하고 늘.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한 사람이 안 되므로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형통한 것이고, 전 21세기 최고의 축복은 암이라고. 암은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할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암 선고 받았다 그러면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가서 암이 아니래 그러면 때가 늦었잖아요. 그래서 암이래 이럴 때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해서 영접기도를 다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사마리아 문둥병자만 감사했거든요. 그럼 9명의 문둥병자, 거기도 차별이 있어서 그 유대인 문둥병자는 병이 났는데도 감사치 않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게 하는 게 이렇게 최고인데, 또 그렇게 해서 해결된 일이 너무너무 많고, 우리 언니도 선교사인데 선교지에 열대지방에 가서 정말 집 없고 에어컨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이런 가운데 10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러면은 이제 너무나 또 망한 인생 같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면은
여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맨날 내 나의 평수는 살아야 된다는 게 주제가잖아. 근데 예수님이 이루셨다고요. 근데 우리 언니가 망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렇게 집 없고 그렇게 자동차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데서 열대집 하는 삶을 망했잖아요. 근데 사명 때문에 갔기 때문에 이것이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언니도 서울대학을 나왔잖아요. 그런데 평생에 한인도 아니고 원주민 선교하다가 그래서 10년을 그렇게 사는데 나는 13개의 큐티 먹는 하니까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매일같이 사람들 상담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우리 언니가 얘 너는 지금 있는 집에 사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워낙 이상한 벌써 정성을 하다 가셔가지고 결국 우리 딸들이 둘 다 38따라지가 돼서 여기 내려왔는데 돌보지도 않았는데 이 둘이 서울대학을 가서 결국은 이렇게 선교사 목사 둘 다 목사가 된 거죠. 그걸 못 보시고 가셨지만은 자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일에 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세요. 다시 성경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냇가에 심겼어도 이제 우리는 때가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른 빛, 늦은 빛, 때와 통수, 앙상한 겨울에 열매 맺는 가을이 오니까 그걸 다 겪어야 되니까 영적 진실성의 결과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제 인내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저 학생회 때 공부하려니까 인내해야 되잖아요. 남들 잘 때 해야 되잖아요. 예. 이거 뭐 시간과의 싸움인 거예요. 저는 그 학생회 때 인내했죠. 며느리 때 인내했죠. 아내일 때 인내했어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예. 그게 굉장히 유혹이었어요. 저는 엄청난 지금 SK 간증이 있는데 그 밖으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일을 하기가 어려운데 포스터를 한번 했더니 여기저기서 저를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엄마의 때라는 걸 인정하고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 교회 집회를 하나도 안 나갔어요. 예. 안 나가고 제가 제 때를 제 주제를 한 건 뭔가 하면은 이 눈을 뜨면은 제가 30대 과부라는 걸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주제를 모르면은 그냥 돈 벌어 몸 벌어 하는 게 순식간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집에서 교회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집에서 큐티몬을 13개를 13년을 정말 이렇게 밥을 헤매겨 가면서 왜냐하면 오면은 다 이혼 안 하니까 오면은 자살 안 하니까 이거 어떻게 안 하겠어요? 내가 무슨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내 삶을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 큐티, 난 큐티 하나밖에 한 게 없어요. 그날 큐티에서 나눈 거밖에 없는데 그걸 우리 교인들이 다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 간증으로. 나도 이러고 저러고 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과부에 대해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50 될 때까지 다 돌아가서 여자들 그냥 내 삶의 결론이다. 그러면 나만 내죄냐? 우리 남편도 내 죄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남자들 큐티몬도 해달라. 남자들도 말씀을 알아야 자기 죄를 볼 거 아니냐? 이제는 남자들 모임은 50이 될 때까지 안 했단 말이죠. 내가 과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되니까 저한테 울타리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거를 저를 해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 때가 이 과거에 대해 순종해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왜 그렇게 부흥이 되냐고 물으신다면 나의 때에 순종했기 때문에 철을 따라 그 때마다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되는 게 열매를 맺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죠. 지금 그때나 이때나 지금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러니까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순종을 하는데 순종을 하는 사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이렇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은 그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요
바위에 떨어진 씨는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고 하는데요. 바위는 소나기 몇 번 와서 깨지지 않아요. 날마다 떨어지는 이슬비 한 방울에 의해서 깨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제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소나기 은혜로는 여러분들이 깨지지 않아요. 이제 큐티를 시작하셔야 돼요. 하셔서 여러분들이 40세면은 꼭 40년 후에 가치관이 깨져요. 그게 모태신앙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니까 감동이 없어도 적용을 해요. 감동이 없어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에 그냥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고 거기 있잖아요. 보세요.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갔다 오셨어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그러니까 저는 피아노를 이제 하루도 안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큐티도 하루도 안 하면 안 되는 거라. 근데 다 큐티 하다가 용두삼이야. 근데 이제 우리 교회 특징이 큐티를 하지 않으면 안 돼. 교회 아무런 성경 공부가 없으니까. 근데 한 가지를 택했으니까 마리아처럼 한 가지를 택하니까 19년 지나니까 아주 성경 실력들이 출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습기에 늘 젖어 있는 자는 어떤 고난 풍파가 닥쳐와도 행사가 형통한 거예요. 보세요. 신입사를 심하죠. 남편과도 힘들었죠. 뭐 정말 말해줄 게 너무 많아요. 난 이혼을 천 번을 해도 했어야 돼요. 나는 왜 이러고 사는지 알다가도 모르겠고, 또 이제 아주 너무 비참하게 실이 매도 맞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는 얘기해 줄게. 진짜 너무 많으니까 저처럼 모두가 갖춘 사람이 다 당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제 얘기를 아무도 이혼을 안 하는 거. 근데 이제 여기 간접 경험이 있잖아요. 60대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큐티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별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큐티라고 붙였는데 구속사적인 말씀 묵상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이제 되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며느리 때도 힘들었고 정말 아내 때도 내가 시어머니 시절에 힘들었던 거는 남편이 힘들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힘든 거예요. 남편이 내 편을 들어줬으면 내가 왜 힘들었겠어. 이 남편이 절대적으로 그 무학자이신 어머니를 편들고 나보고 나가지 말고 걸레질만 하고 어머니가 법이라고 하니까 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지금 이제 또 어머니 때도 자녀 때문에 힘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저는 힘든데 그렇게 남들을 보면 과부가 돼가지고 저렇게 남편도 죽고 아들은 속색이는 제가 얼마나 어렵게 싸워야 되겠어요? 그런데 어떤 엄마가 저한테 아파트 입구에서 저한테 무슨 화장품을 쓰냐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안 했다고 보니까 이렇게 쳐다봐서 제가요 영생 화장품을 써요. 이랬더니 그 엄마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화장품 회사는 다 통달하고 있는데 그 처음 들어보는 표래요. 그 어느 회사 제품이냐고 해서 그게요 천국 주식회사 제품인데 여기 우리 집이니까 가서 제품 설명을 좀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딱 올라가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제 또 나를 무시하겠죠.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저는 이제 서울대학을 나왔다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전도의 도입을 위해서 잠깐 필요한 거가 서울대학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돼요. 전도의 도입부를 위해서. 그래서 난 정말 청년들한테 할 수 있을 때 공부를 해놔야 된다. 그러고 나는 서울예고 강사이기도 한데 내가 얼마나 시절부터 남편서부터 지금 이제 과거가 돼서 애까지 속색이고 랄랄랄라 쫙 그렇게 내가 고난의 바가지 가운데 있는데 무슨 화장품을 쓰느냐고 물어보는 인생을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영생 화장품 바르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여기 어머니도 같이 나하고 영생 화장품 바르고 같이 천국가자 그러니까
그분이 정신이 혼나가가지고 영접을 했어. 영접을 해가지고 몇 년 전에 압구정동에 그 유명한 그 S교회에 저를 예정하러 웬 귀부인이 나와서 그 엄마가 거기서 그렇게 섬기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 남편이 죽었다고 아들이 속썩인다고 얼굴이 그냥 죽어가는 게 아니고 누구나 영생하지 않고 말고 뭐 발라서 그래요. 우리 언니가 열대지방에서 그렇게 설교를 해도 우리 언니는 열대지방같이 얼굴이 바뀌었어요. 거기서 저같이 했다가는 안 돼요. 근데 저는 강남에서 목회하니까 강남처럼 얼굴이 바뀌었고 우리 언니는 열대지방처럼 바뀌어서 똑같은 자매인데 그렇지만 둘 다 영생하지 않고 말랐기 때문에 다 은혜를 끼쳐요. 우리는 그 삶이 있잖아요. 찬양 하나 부르면은 너무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한 얘기는 문박 출입을 못하던 그 때도 저는 성경을 은혜 받으려고 읽은 게 아니고 죽지 않고 살으려고 읽었어요.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암초가 안 없어지는데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암초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깨달아서 순종하면 또 한 가지 깨달아지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이 30-40년 교회에서 나한테 직분도 하나도 안 줬는데도 애들 데리고 큐티하고 그 다음에 그 큐티한 내용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병신도들을 길러내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제가 남편 죽었을 때 에스겔 1장부터 48장까지 내용이 제 손바닥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그게 암송을 하면 기억이 안 나는데 큐티를 하고 사건으로 기억하니까 성경이 쫙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영어도 단어 말고 문장으로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나한테 들어와 있으니까 저절로 전도가 되고 상담이 되고 그냥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날마다 보면서 마른 것처럼 애쓴 말씀 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말씀이 부족한가, 기도가 부족한가, 찬양이 부족한가, 구제가 부족한가 이거를 이렇게 하는 신앙 인격을 이제 균형 잡기 위해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마른 뼈처럼 말씀하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이 어디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성경 공부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수능 기도회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애들 그 입시 간직을 하고 이제 정말 저는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라서 누가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혼자서 말씀 보고 좋아할 수가 있는가. 맨날 뭐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말씀대로 되어지면 그렇게 기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남편이 갔는데도 그날 에스겔 아내를 하루쯤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하고 똑같은 일을 당하니까 제가 힘이 나는 거 있죠. 나보다 기가 막힌 사람. 그러니까 고난이 아무리 와도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제 수능 시험을 보러 가는 날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읽었는데 거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장차받을 환난을 얘기했더니 과연 그렇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조짐이 수상하잖아. 이래서 시험하는 자가 와서 너를 시험할까 했는데 내가 그럼 너 시험 못 보면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때 내가 공부 안 했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오냐 그래서 그런즉 엄마가 살리라 그런즉 바울이 우리가 살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발표날은 더욱더 조짐이 수상한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반역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더 수상하잖아. 그런데도 왜 다윗이 나의 산성 대신 하나님 피난처 대신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래서 더 슬픈데도 이렇게 찬양했으니까 너 더 슬픈 거를 이렇게 이제 맛보기 위해서 ARS를 알아보지 말고 직접 합격자를 보러 학교 가봐. 거기서 네 이름이 없으면 더 슬프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걔는 이제 학교로 가고 나는 큐티몸에 가서 붙어도 감사하지만 떨어지면 말씀대로 돼서 더 감사하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제 그리고 학교 갔다 온 아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말씀대로 됐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형통합니다. 우리 딸은 이제 제가 또 피아노를 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이제 6학년 때 예원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계시록 22장에 내게 줄 상인이라고 해서 붙어도 떨어져도 상이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자기가 큐티한다는 것보다는 지난들 뭐 그때는 이런 교재가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이제 해주는 거죠. 본문만 가지고. 근데 그 다음 날은 욥기 1장을 봤는데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그러더니 뭐 다 줬다가 뺏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 합격자 발표 때는 지금은 슬프나 후에는 유익하리라고 그러더니 똑 떨어지더라고요. 글쎄 예원의 그 학교에서 우리 딸이 사립학교 다녀서 30명이나 시험을 봤는데 제가 가서 다 기도해 줬잖아요 애들. 제가 이제 피아노 선생님인데 그런데 30명 중에서 우리 딸 1명 떨어지고 29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큐티 모임에 안 와. 제가 하는 큐티 모임에 하나도 영원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있잖아 이렇게 수치를 않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만 하면 딱 붙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말씀대로 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걔가 붙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딸이 예원에 가면 저 피아노 뒷바라지 하러 쫓아다녀야 돼 판이잖아. 그런데 이제 일반 학교로 갔기 때문에 자기 혼자 독학하는 거예요. 이제 중3이 돼가지고 그래도 또 서울예고로 시험 본다고 해서 이제 그날 이제 보는 날 고린도 후서 1장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해서 사형 언도를 받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시리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건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일반 학교에서 그 예고 가는 거는 너무 힘든 낙타 나누기로 어려운 거죠. 전체가 해서 뭐 몇 명, 서너 명 붙을 수가 없는데 붙었잖아요. 우리 집안 역사상 처음으로 붙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고를 다 잘 당겼는데 고3 때 수능을 보고 피아노 치는 날에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이제 정오를 했어요. 기부수요. 기부수 풀고 금세 실기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거는 뭐 그 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수 지원을 했어요. ABCD E대학 보는 날은 요한계시록을 해가지고 정방향에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올 때는 베토벤 소나타를 치고 시내가에 강 좌우가에 이제 막 잎사귀가 이제 앞제레가 되리를 하는 날은 쇼판의 에티드를 치고 방언이에요 방언. 피아노 하는 사람만 알아듣고 자, 그냥 이렇게 재밌게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OPQRS 대학 보는 날은 요한복음 1장을 했는데 나다나엘을 만나러 갔더니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제 가운데는 간사한 게 없다고. 우리 딸이 간사한 게 없거든요. 근데 가서 만나주니까 예수님이 뭐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좋아하느냐 앞으로 더 크고 귀한 일을 보일 거다. 그래서 내가 더 크고 귀한 일이면 ABCD E대학 떨어지고 OPQRS 대학 붙나? 그렇지만은 제가 또 설명을 구속사적으로 더 크고 귀한 일은 학교가 아니고 더 영적인 일을 보이신데 분명히 더 크고 귀한 거는 영적인 거잖아? 그러더니 두 대학 다 똑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이게 형통하다는 거를 매일같이 체험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1년 동안 재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빠 돌아가신 것보다 자기 대학교 떨어진 게 더 고난이에요, 애들한테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큐티를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하고 저한테 열심히 이제 카닝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옆에 짝꿍한테 나눴더니 너무 좋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거를 점심시간마다 해달라고.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들어오다가 7명까지.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완전히 잡담하다가 큐티 모임하고 아침에 1시간 집에 와서 사연 보고 1시간 엄마 어떤 애가 또 들어와서 어떤 애가 또 들어와 3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복을 주셨냐면 그 애는 등록과 애들한테 다 비교 내신제를 해주면은요 수능시험으로 걔네들 다 1등급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1등급인데 그래서 다 대학교 떨어졌구나.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 5등급까지 안에서 실기도 판가름이 나니까
전부 1등급이라니까. 이제 시기만 잘하면 되니까. 이래서 인대가 늘어져서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고 너무 좋았다가 그 다음날 재수생은 제외. 비교 내신 이제 고3만 해준대요. 예, 그러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제 얘한테도 몰고 갔어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수시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해는 다 1등급이잖아, 고3이. 재수생은 진짜 전멸했어요, 전멸. 예. 얘가 물론 1등급이 아니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입시 간증론을 썼는데, 이제 실기시험 준비하는 자체가 교만 그 자체라고 그랬는데, 가기 싫은 대학을 가려니까. 거기도 너무 좋은 대학이지만은,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그날 시험 보러 가는 날, 했는데 성부성자 성령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은 무리가 심사위원이잖아. 네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키고 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잘 쳤대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수속을 좀 해야 되겠다고. 그 다음날 시편 23편을 같이 읽었어요. 마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들이 처음 하면 거기 걸리겠는데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자. 왠지 거기 다 스치는 게 그냥 좀 이상했는데 제 자신 있는 곳에서 멈추고 뭐 헤매고 틀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치고 나왔는데 얘 인생 최고의 고난이 왔어요. 이제 방문 잠그고 들어와서 이제 문도 안 열고 있습니다. 예, 아주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기 실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따졌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교만했다면 이렇게 혼내줄 수가 있냐고. 그리고 와가지고 나하고 시편 24편을 읽는데 거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여 내가 허탄한 내 뜻을 두었나이다. 수석하겠다고 이제. 근데 그 다음에 시편 25편을 하는데 주여 내가 수치를 당케 되었나이다. 주여 내가 수치를 당케 되었나이다. 다윗이 그래서 고백을 하는데 얘가 그날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교회에서 반주를 이렇게 몇 년을 했지만은 저는 주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를 당케 되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수치를 당케 되었어요. 제가 이제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설교 같은 것보다도 나는 이렇게 힘들게 주님 만났는데 이 재수 정도로 주님 만난다면 이거 정말 이렇게 복권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네가 대학을 아니 지금 시집을 못 가겠냐, 성교를 못 하겠냐, 걱정 말라. 그 선교사 모임에 가가지고 간증했어요. 진짜 서울대학 같은 것보다 더 기쁘다고. 그랬더니 어떤 엄마가 이래요 저한테. 나는 그 김 집사가 맨날 떨어지고 감사하다는 간증은 그만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시편 25편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말이 안 통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간증을 하는데 세상은 무조건 붙어야 영통이고 잘 돼야 영통이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갔더니 얘가 붙었다는 거예요. 일단 피아노 선생님이 돼서 걔가 붙을 수가 없거든요. 얼마나 대수가 센데요. 그래서 내가 심사위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걔 왜 붙었냐고. 그랬더니 그 깍쟁이 같은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틀리고 뭐 헤매네. 근데 있잖아, 걔가요 너무 음악이 좋아가지고 얘를 떨어뜨리면 이 학교가 손해겠다 싶어서 어떻게든지 붙어라 해가지고 최고점을 줬대요. 내가 눈깔사탕 하나도 안 줬는데. 근데 다른 선생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제 성적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키고 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틀려도 심사위원들이 다 감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최고점을 주니까 얘가 글쎄 붙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입시 간증문을 썼냐 하면은 자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교만하게 학교를 다닐 뻔했는데 감사하게 다니도록. 그리고 거기가 이제 미션 스쿨이니까 이제 큐티 모임을 대학과 대학원에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간주문을 썼는데 이 보통 보사마이가 간주문을 썼는데 지금 시편 119편, 고린도후서 13장에 시편 23편, 4편, 5편 이렇게 지금 간주문을 썼어요. 이게 지금 98년도 이렇게 그 간주문을 쓴 건데 지금 40 중반에 이제 이르던 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나는 본격적인 수험 생활을 하기 전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라고 말하고 싶고, 이 수련회 큐티 모임 이 너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고 모두가 합격을 바라는 마음에 의지할 대상을 찾는데,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얼마나 평안을 누렸는지 보일 수 있다면 시험이 끝나고도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성경 말씀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들라고 하고 싶고, 혼자보다 같이 하는 큐티에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그때 우리 남편 갔을 때도 간증, 저 이렇게 유방암 걸렸을 때도 간증, 모든 것을 돼서 간증이 아니고 그날 말씀을 받다는 게 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예. 되어서 간증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럼 이 땅에서 말하면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살아났는데, 그래서 내가 나음으로 내가 정말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큐티 모임을 그렇게 이제 13년간을 제가 인도를 하면서 제가 날마다 우리 애들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고 시어머니 얘기를 하니까 우리 큐티 모임에 물경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왔는지 몰라요. 근데 다들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렇게 고난은 집사님만 받고 은혜는 우리만 받고, 고난은 저만 받으래요. 근데 내가 뭐든지 잘 됐다 그러고 그냥 우리 애가 대학교 거를 이랬으면 얄미워서 큐티 모임 암을 보냈는데, 집사님이 맨날 뭐 안 됐다 그러니까 엄청 은혜가 되네요. 그래서 나는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닌데, 사람이 이렇게 악하고 저기 음란해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13년 동안 13개 모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년이 거의 그 40년에 가까운 날의 그 큐티 내용을 제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거 직분 하나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의 교인 중에 그런 평신도들이 나오면 우리도 교회 큐티를 다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자기 죄를 보니까 이렇게 19년이 되도록 분란이 하나도, 성경을 알아도 하나도 경험하지를 않고, 우리 부목사님들은 다 나중에 사역하려고 왔잖아. 우리 평신도들만 못해요. 그래도 부목사님들을 다 존경해요. 그 위치와 질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성숙한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와서 그렇게 이제 다 달라질 수 있는 그 자양분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나는 어떻게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보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사실 이 길을 걸어오게 하셨구나 해서, 나만 할 수 있는 목회가 아니고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이번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큐티 목회를 하는 교회는 다 부응했어요. 그리고 정말 열매가 엄청나요. 그런 거를 우리들 교회에 홈페이지를 가면 외부 강사, 거기에 설교하시는 분들이 다 목회자 세미나 출신 목사님들이에요. 100명, 200명 목사님도 있고 큰 교회 목사도 있는데, 하여튼 한결같이 거기서부터 부흥을 했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본질을 찾아요. 본질을 찾고 아무것도 없으나 있는, 정말 아무것도 없으나 있는 게 뭔지를. 그러니까 이게 비상구가 탈출구가 아니고 굉장히 정문이 묵직하다는 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큐티를 맨 처음에 하려면 정문이 묵직하대요. 근데 그 묵직한 정문을 천천히 기다리고 두드리면 엄청나게 열린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나처럼 고난이 없는 사람도 큐티를 하면, 나는 그 예수 믿으면서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 팔복의 그 복의 개념이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정말 고난이 있으나 없으나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거를 그 길을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 갈 길을 우리는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입신대 이렇게 한국으로 오는 거 그거 얼마나 고난이에요. 그분이 고난이 있어서 묵상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교수까지 됐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이사 안 가는 거 이런 게 다 고난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딴 사람들하고 맨날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자꾸 생기고 어른은 어른대로 자기하고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헐 나누니까 큐티하고 큰 힘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큐티 목회가 정말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정말 여러분들이 한 1분만 말씀 묵상과 또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섬기는 게 모든 교육에서 또 이런 구속사적인 목회 이런 내죄를 볼 수 있는 진솔한 정말 그런 교회 진솔한 공동체 이것이 여러분들이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모든 사랑하는 일상의 삶이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